자, 이제는 이 효사, 천풍국계인 효사 나갈 차례입니다. 초육은 개우금리면 정이 길고 유왕이면 견흉하리니 이시부 척척하니라. 상활 개우금리는 유도 견일세라. 자, 초육은 개우금리라고 했어요. 멜개자에 금리, 쇠말뚝이죠. 니자가 이게 말뚝니자입니다. 말뚝니자예요. 그러니까 쇠말뚝에다가 멜개자죠. 메어두면 하는 겁니다. 쇠말뚝에 메어두면 사실은 이게 면토를 붙이기보다도 이게 지금 천풍국교의 음요 하나가 이제 양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양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인사애도로 말하자면은 음이 지금 5양을 만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렇게 선남, 선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음이 양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하고 삼가해서 바르게 발음으로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절제함이 없잖아요. 그냥 종횡무진이지 어떤 일정한 도구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 음요 하나를 바르게 지금 해야 된다. 이걸 붙들어 매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손꾀가 상으로 말하면 매일깨자 줄 같은 거 다 손꾀에서 나와요. 메워두는 거 이게 손꾀 나옵니다. 나무를 가공을 하는 것이죠. 가공을 한 것이 손꾀상이에요. 진꾀는 우리가 나무를 뜻하는 꾀가 진꾀가 있는데 진꾀도 초목이고 손꾀도 초목이에요. 이 진꾀는 자연나무라고 한다면 손꾀는 가공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 같은 거 가공해가지고 줄로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 손꾀 역시 그래서 멜깨자가 나오는 겁니다. 멜깨자가 이게 뭡니까? 수레 거자에다가 매산자를 쓰고 몽둥이 숫자를 쓰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사자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은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수레를 움직이는 것이죠. 산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산에다 지금 수레를 메어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몽둥이 숫자도 되고 칠복자도 됩니다. 이게 치는 뜻이에요. 치는 조금 더 힘을 더해서 붙들어 매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쇠말뚝을 얘기한 거. 왜 쇠말뚝이냐? 지금 건꾀는 오행으로 금이고 여기는 나무니까 쇠말뚝이에요. 쇠말뚝에다가 지금 붙들어 매는 겁니다. 이 손꾀상이 뭐 맥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초여자리에서는 바르게 해야만이 길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해야만이 길하다. 또 지금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이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때 아까 구지시의 대의제라고 했듯이 때에 맞지 않게 움직여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나가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를 붙인 겁니다. 정, 우리 겨울실에 쓰는 욕정. 정함이 길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메어두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한다면은 여기 유왕이라는 말 쓴 거예요. 유왕. 가는 발을 둔다 이 얘기예요. 우선
이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유효항이에요. 그러면 흉을 볼 것이다. 흉을 볼 것이다. 견흉하리니. 그러니 비유를 하자면 이시부 척척하니라. 이시는 이게 마를 이자에 돼지 시자입니다. 마른 돼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돼지예요. 여기 음으로서 양은 대고 음은 소인데 요 음으로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음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시라 한 거예요. 돼지는 숨기를 좋아하니까 여기 소음꾀가 이게 들어가 숨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라고 한 것이고, 지금 작은 돼지를 지금 쇠말뚝에 이렇게 붙들어 매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작은 돼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척촉이 뭐냐면 이게 뛸 척자, 뛸 촉자예요. 우리가 이거 행할 행자, 이것도 가진 글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할 행자도 이게 자축거릴 척자, 촉자죠. 예. 왼발로 뛸 척, 오른발 뛸 촉, 척촉. 예. 요거 가진 자로서는 이제 척촉이라는 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우리가 왜 저기 뭐 철쭉꽃이라는 철쭉의 어원이 여기서 왔다고 그러죠. 봄에 그냥 그 꽃이 핀 것이 참으로 아름다우니까 길 가던 나그네가 그냥 길은 가야겠는데 꽃이 아름다우니까 마음은 저기 가야 되는데 지금 꽃이 아름다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양쪽 발을 그냥 이렇게 구르는 뜻이 이게 척촉의 뜻이죠. 작은 돼지가 믿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척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마음에 따라서 지금 막 나가고 싶지만 나가서는 안 되는 자리죠, 아직은. 상활, 개우, 금리는 유도 견열세라. 지금 음이 양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걸 끌어당길 견자를 쓴 거예요. 끌어당길 견. 우리가 끌어당길 견자가 이렇게 가물 현자에다가 덮을 멱자에 소자를 쓴 것이죠. 끌어당길 견자입니다. 지금 음이 양을 만나고자 하는, 음이 양을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그런 뜻으로 이게 음으로서 양을 끌어당기는 뜻으로 지금 유도견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저기 별자리에 보면 견우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만물 물자도 이렇게 쓰죠. 만물 물자. 네, 만물 물자도 소자에다가 쓰는데 요 글자를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옛날 우리 참 근대사에서 선풍으로 이름 날리신 분이 참 경어선사신데, 경어선사가 무비공, 코 구멍이 없는 구멍 없는 코, 무공구라고 이게 뭐냐면 콧뚜레 하지를 않은 소를 말하는 것이죠.
소가 힘이 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를 콧뚜레를 해가지고 농사일도 시키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 무공무는 콧구멍이 없는, 참 저기 뭐야, 그 구멍 뚫리질 않은 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어선사가 오도송으로 이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제자 되는 사람의, 경어선사 제자 되는 사람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스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소로 태어난다면은, 콧뚜레 없는 소가 될래? 아니면 콧뚜레가 달린 소가 될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콧뚜레를 하면은 벌써 이게 구속당하는 소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 죽어서 뭐 소로 환생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게 환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찌 보면은 스님들 그냥 게으름이나 피우고 그냥 신도들 해주는 밥이나 먹고 뭐 그러니 내세 뭐 소로 안 태어나라는 뭐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게으르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콧뚜레가 없는 소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참 선도에서 말하는 콧뚜레가 없는 소는 맞으면 속박이 없이 자유롭게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마 뜻하는 글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견자는 이제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이죠. 구인은 포유어이면 무구하리니 분리빈하니라. 상활 포유어는 의불급비냐라. 여기 이제 구이오 자리에서는 이제 이 초유를 좀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내용이 지금 요 음요 하나에 5 양요가 지금 음요 하나를 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구이오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비지간이죠. 상비. 여기에서 요 음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 쌓아놨다는 뜻으로 해서 포유어라 이게요. 포자가 쌓아놓을 포자죠. 쌀 포자에다가 몸기자 쓴 겁니다. 어린애 이게 어머니 뱃속에 지금 애를 갖다가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포태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만난 거니까 이제 포유어다. 물고기 어자 쓴 것은 이 물고기는 요 음을 지칭하는 거겠죠. 물고기는 꼬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음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쌓아놨는데 물고기가 있다. 그 얘기는 구이호가 초요를 취한 겁니다. 초요를. 그러면 허물이 없으리니 분리빈하니라. 상활 포유어는 의불급비냐라. 예. 쌓아놨는데 물고기가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니. 근데 빈에게는 이롭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우리 빈이라는 글자가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조개패자를 썼어요. 우리가 빈이다, 객이다라고 할 적에는 이렇게 각각 각자를 쓰면 손객자를 쓰는 것이고, 요건 뭐냐면 여기는 이 그칠지자를 거꾸로 지금 쓴 거예요. 그칠지자를. 그러니까 같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조개패자 예물을 갖고 그 집에 이르는
자를 빈이라 하는 것이죠. 예물을 갖고. 요건 그냥 일반적인 객이죠. 그냥 각각 왔다 갔다 하는 손님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건 예물 갖고 오는 자죠. 예를 들어서 예물 갖고 오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뭐 사위가 뭐 예물 갖고 오겠고 그러겠죠. 예물로서 맞이한 자가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초요의 정응은 사유예요. 초요의 정응은. 초요로서는 사실 요 사유가 말하자면 나의 신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괴예요. 국괴이기 때문에 이건 졸지에 만나는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호가 먼저 취한 겁니다. 이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빈하니라라고 할 적에 요거 비는 사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응지간으로 사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치로 말하면 물고기는 날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고기는 다른 뭐 고기는 조금 더도 괜찮을 수 있지만은 물고기는 뭐 이건 곧 먹지 않으면은 그냥 금방 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둘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 갖다가 우리가 군자의 도로 얘기하자면 구요가 선비자리, 군자의 자리로서 초요, 백성을, 민초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민초를 물고기로 보는 겁니다. 물고기는 뭐냐? 오래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대부들 간에 서로 예물로 주고받을 적에는 이게 물고기를 선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시라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활 포유어는 의불급 빈예라. 그 의리가 빈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함이라. 이호에서 벌써 취한 것이다. 구삼은 둔무부나 기행은 자전이 여하이면 무대굴이라. 상활 기행자전은 행미견여라. 여기는 이제 둔무부라고 했어요. 물론 지난번 여기 택천 쾌괴에서도 여기에서도 사요자리에 둔무부이며 기행자절하고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쾌괴에서도. 자, 그런 걸 보면은, 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습니까? 요게 뒤집어지면 요 자리, 아니, 뭐야? 아니. 그렇죠? 요 뒤집어지면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종꾀가 갖는 의미가 있구나. 종꾀가 이게 꾀는 두 꾀라고 하지만은 한 꾀와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꾀를. 쾌꾀와 국꾀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쾌꾀와 국꾀를 늘 주역 공부할 적에. 구삼이 역시 마찬가지로 초유를 지금 만나려고 하지만 구삼의자리에서 지금 초유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응도 안 되고 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나자니 앉은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둔무부라고 한 겁니다. 궁둥이 둔자에 물론 여기 변하면은 감중령꾀가 되죠. 제가 궁둥이 둔자 감중령꾀상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네, 앞에서 먹는 거 있으면은 먹는 음식 앞에서는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입에서 취하지만 뒤로 빼내는 것이 궁둥이에요. 물을 빼내는 것이 궁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중년 꾀상에서 궁둥이 둔자를 취하는 겁니다. 모든 글이 다 이게 궤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궤상. 8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둔무부다 이게 궁둥이에 살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앉을래야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있자니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이게요. 네, 그게 둔무부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행자저다. 자저는 머뭇거릴 자, 머뭇거릴 저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앉아있자니 불편하다. 그러면 만나려고 또 하자니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기행이 자저입니다. 둔무부는 앉아있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기행자저는 행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뜻을 둔무부 기행자저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뜻을 공자는 상활, 기행자저는 행, 미견예라. 행함을 끌어당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당기지 못한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구사묘가 초요를 끌어당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끌어당기지 못한 것이다. 아까 여기 초요에서는 유도 견야라 이 끌어당길 견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미견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구사는 포무원이 기흉하리라. 상활 무어지 흉은 원민옐세라. 예. 자, 여기 구사에는 그야말로 초요와 음양으로 응이에요. 정응지간이에요. 예, 정응지간. 그런데 구사요가 초요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서 이미 초요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는 포유어라고 했고 이미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하고 싶어도 이미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무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차 흉함이 일어나리라. 여기 사효는 5효짜리가 천자짜리입니다. 늘 사효는 천자의 명을 사효가 실행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밑에 네 꾀를 다 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사효는 초효와 응이 되죠. 3효와는 비가 되죠. 2효와는 동공 같은 공이 같은 자리예요. 같은 음자리로서 동공이 이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효는 그야말로 초효, 2효, 3효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만백성을 여기는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여기는 늘 세상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를 취하지를 못한 겁니다. 요걸 두고 그래서 구사요에서는 장차 흉함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무어지 흉은 원민열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민열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네가 백성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건 공자는 이렇게 의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의리적으로.
무슨 뭐 기수가 그렇고 상이 그렇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구사여는 네가 백성을 멀리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의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탓을 하라. 이게 원민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위정자로서 백성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구원은 이기포관이 함장이면 유운자천일이라 상활 구호 함장은 중정야요 유운자천은 지불사명엘세라. 구호는 이기포가다 했어요. 여기 이게 기자가 본래 이게 구기자 할 때 쓰는 기자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설이 많아요. 혹자는 요걸 구기자 나무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이걸 또 기자를 버드나무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대개 여기에서는 박달나무 기자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박달나무 기자. 아마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뜻은 뭐냐면 지금 5효짜리가 천자짜리예요. 천자짜리. 근데 천자짜리로서 지금 만백성을 담아야 되는 자리죠. 여기서도 지금 초요. 백성을 지금 다 감싸 안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걸 표현을 해서 이기포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박달나무로서 과자는 외과자입니다. 외라고 하는 것은 동굴 망과류에 망과류 참외니 수박이니 뭐 오이라는 말 쓰죠. 오이 그걸 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줄기를 멀리 이렇게 달고서 땅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외과자, 이 외과자가 말하자면 이제 망과류인데 이게 외라고 여기 보면 아들 자자 쓰면은 이게 외로울 꽃자를 쓰죠. 이렇게 외로울 꽃자. 이게 왜 이게 고냐? 자식이 이제 부모로부터 본체, 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게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체로부터 이제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하는 것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여자가 시집 갈 적에도 우리가 여자가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그 나이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파과지세다. 그런 말을 써요. 파과지세. 여기 8팔자가 지금 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나이 16세를 파과지세라는 말을 쓰는데 왜 여자 시집 가는 걸 갖다 또한 이게 외과자를 갖고 얘기했느냐. 본가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열리기 때문에 여자가 멀리 시집 가서 거기 이제 성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울 꽃자라든가 또 여자 시집 가는 뜻으로 이 과라는 말을 붙인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 외가 땅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초요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오효와 초효는 응도 안 되고 비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효가 어쨌거나 이 초효를 감싸려면은 여기 응이 되는 자가 여기 2호짜리 아니겠어요? 여기 2호짜리. 그러니까 지금 오효는 초효를 감싸 안을 수 없지만 2호가 응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강무 중정하니 천하의 대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호가 선비자리로서 5효와 응이 되는 자리로서 초효를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효가 요 이효를 감싸고 그럼으로써 백성을 감쌀 수 있으려면 이건 밝은 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구호는 이기포관이, 여기 기자가 박달나무 기자로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박달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 맥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옛날 단군께서 박달나무 아래 내려오셔서 개천을 하신 것이죠.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 뜻을 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박달나무로서 외를 감쌌다. 박달나무가 아니라 외 이제. 저 박달나무 잎으로서 외를 감싸는 겁니다. 구기자나무로서 어떻게 감쌀 수가 있겠어요? 구기자나무로서는 이거 뭐 잎이 뭐 조그만한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감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께 하려면 내가 밝은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함장이면 밝은 덕을 머금고 있으면, 이게 변하면은 오효자리가 변하면 이중헛괴가 됩니다. 이중헛괴. 밝은 지혜를 내는 요 이중헛괴죠. 그러면은 이운자천일이라, 이 운자가 운석할 때 쓰는 운자예요. 떨어질 운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짐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천명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천명을 받는다. 우리가 주수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우리 시경에 그래. 그런 말 있죠.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지만 그 명이 오직 새로웠다. 그 얘기는 주나라 역사가 오래됐지만 문왕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상활. 요걸 두고 공자께서 구호 함장은 중정야요. 저 구호요가 강건한 재질에다가 외괴의 중을 넣고 양요로 양자리 바른 자리를 얻었고, 그러니까 강건 중정, 중정함을 얻은 것이요. 유운자천은 요건 무슨 뜻이냐?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불 사명일세라. 무슨 뭐 자연이 이게 받은 게 아니고 지 뜻이 명을, 여기서 말하는 명은 천명이겠죠. 하늘의 천명, 천명을 놓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놓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상구는 구기각이라 인하니 무구니라. 상활 구기각은 상궁하야 인예라. 자, 여기 상구효는 구기각이라 했어요. 구기각이라. 각자가 이게 뿔각자지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곳이 그 뿔이다 이 얘기예요. 뿔. 그 뿔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 우리 건괴는 건의 수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인데 여기 머리의 중간인데 여기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 지금 동물로 말하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은 뿔이죠, 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 뿔에서 만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감각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무정지물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정을 갖고 만나야 되는 것이지 감각 없이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정 없이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도로에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요 상구요가 바로 그런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위가 없는 자리예요. 위가 없는 자리. 그걸 뿔로서 얘기한다면 이제 정이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인하다라고 한 겁니다. 인하다.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자리. 만나봤자 이제는 이게 여기 천풍국교의 맨 끝자리죠. 맨 끝자리.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고 하지만 그러나 뭐 안 만난다라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재앙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이 자리는 살림에 이제 은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때로는 상황자리고 국사로서 인군에게 조언을 줘야 되는 자리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것이 이제 마치는 자리예요. 살림 속에 은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무슨 뭐 길도 흉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물은 없느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하지만 협소하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허물이 없느니라. 요걸 두고 공자께서는 상활 구기각은 우위가 그 자리가 궁해서 그래서 협소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공자는 이렇게 의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예. 요 굳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구3에 거기에 기행 자조라는. 예, 기행 자전이. 그 자조가 발음이 자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차차자인데.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이렇게 머뭇거린다 할 적에는 또 차자, 다음 차자, 또 차자라고 하지를 않고 머뭇거린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자저. 예, 음을 그렇게 써요 그냥 구분을 져가지고. 네, 머뭇거린다는 뜻으로 할 적에 그땐 자라고 읽어요. 이걸 차라고 읽지 않고 자, 이거 또 차자도 저라고 읽고. 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할 적에요. 네.